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김미정 전사님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있을 이지웅 목사님의 로마서 사경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로마서 소개 영상을 우리 민수 전사님과 함께 준비했어요. 전사님은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우리 민수 전사님은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우리 전사님들의 영상을 먼저 보면 아마 사경회 때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찾아가기도 전에 평신도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교회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카이사르 장군의 라이벌이었죠.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또 왕족이나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상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착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유대교의 습관에 따라 회당을 만들고 경건 생활을 했어요. 로마 안에서도 율법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안 먹었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구경한다던가 누구를 죽이는 것들을 즐긴다던가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유일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모이는 유대교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자기들의 원래 습관에 따라서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중요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로마 교회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AD 49년 정도가 되면 제법 규모를 갖춘 커다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로마 안에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와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그것이 로마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야 됐어, 니네 이렇게 싸우니까 다 나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이나 그냥 유대인이나 일단 유대인들은 다 나가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쫓겨난 유대인들은 각지로, 로마 제국 각지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고린도로 쫓겨난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AD 54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네로가 황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칙령을 내렸던 황제가 암살을 당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와도 되겠지 하고 로마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시점에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원래 로마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설교도 유대인들이 하고 찬양인도도 유대인들이 하고 어떤 주도적인 가르치는 위치에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니까 남아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그럼 설교 누가 하지? 찬양인도 누가 하지?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설교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찬양인도를 하고 그렇게 5년 정도 안정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교회의 주도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할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지켜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지켜왔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한 가지 부딪히는 지점이 있었는데 문화적인 측면 때문이었어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예로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거 먹는 사람들 보면은 짐승 취급을 하고 되게 혐오했는데 이 이방인 출신들은 그런 율법을 원래부터 안 지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리낌 없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먹는 거, 뭐 만지는 거, 입는 거 이런 생활적인 면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다시 돌아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의 싸움을 말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로마서를 쓴 첫 번째 목적, 서로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의는 율법이나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성경들보다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 설명한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들렀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좀 파송해줘라,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줘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로마서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로마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 민수 전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의 사경회를 통해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